적어도 3등은 이정희 목사님, 4등은 김경태 장로님. 그래서 저도 5등 안에 들려고 넥타이를 바꿨습니다. 네, 성령의 위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그 삶 속에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이라오. 행복을 꿈꾸며 삽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근데 주님을 믿고 또 신학 박사까지, 이렇게 목사이자 신학 영성가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 피를 토하듯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너무나 의아한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살고 있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해산 언약입니다. 19장, 20장, 20장의 십계명,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는 그 순간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죠. 또 하나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언약의 조건들,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이 언약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이 언약들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약속과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언약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 5절, 6절 말씀인데요. 어떤 구약 신학자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의 언약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냥 많은 나라들 중에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귀중한 보배야.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제사장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일반 성도들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제사장 나라요.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세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제 신의 광야를 거쳐서 말씀을 받고 규례를 받고 또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은 이제 하나님을 알 것 같은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크게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도대체 뭔가요? 거룩. 히브리어로 코데시, 영어로 홀리. 어원을 보면요, 원래적인 그 의미를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름, 전혀 다름, 디퍼런스, 분리, 세퍼리트, 네. 다름과 분리의 뜻을 가진 그 단어가, 원래적인 의미의 단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자 하셨던 그것은 거룩이에요. 분리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에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일곱째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 거룩이 뭐라고요? 다르다, 분리하다. 일곱째 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분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럼 이 날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고 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까? 굉장히 일곱째 날은 빛나고 아름답고 뭔가 보석과 같은 날일까요? 아니죠. 일을 안 하고 쉰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분리한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주제가 뭔가요? 거룩이죠. 레위기도요, 아직까지는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다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죠. 지금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룩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술과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음란한 그런 생각들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이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다른 거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레위기 19장에 이 거룩이 무엇인가, 다름, 이 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9장 2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름과 분리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멀리해라. 다른 민족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분리되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아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리라.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이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적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에 19장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과 다름, 그러니까 거룩, 분리하고 다르고 그런 행동 규범에 대해서 신의 광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그런 행동 지침서, 그 십계명 뭐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그 거룩함을 위한 수직적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런 수직적 관계. 또한 더불어서 사계명이 뭐죠? 갑자기?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수직적 관계죠. 계속해서 말씀하죠. 수직적 관계에 따른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택한 언약적 백성들에 대한 거룩함의 그 행함의 그 모습들이겠죠.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그 언약적 관계, 그 행해야 될 그 모습들이겠죠. 그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거룩함. 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과연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함,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거룩함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게 거룩함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제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다시 21절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거나 가까이 가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24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죽으니까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라 말씀이에요. 이렇게 3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빽빽한 구름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거리를 두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친밀하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리를 두고자 하는 걸까?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친근히 대해주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상당히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름 쓰여진 그 글씨를 절대로 밟지 않는다고 그래요. 혹시 그 종이에 하나님이라는 그 글씨가 쓰여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길거리에 함부로 놓여져 있는 그 종이를 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히브리인들은요,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썼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성경을 한참 베껴 쓰다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일단 거기서 동작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목욕을 하죠. 목욕한 후에 다시 쓰기 시작하죠. 게다가 하나님을 쓰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붓을 사용한다. 모세오경을 손으로 써서 옮기기 위해서 붓이 무려 6,080개가 쓰여진다. 이 말은 뭐냐? 목욕을 6,080번 해야 된다는. 본래 필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읽으면서 그렇게 필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야 이게 틀리지 않고 위에 게 반복되지 않고 이게 쓰여질 수 있겠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호를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발음하는 것이 죄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호는 그만큼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 거룩함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게 거룩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라고 삶 속에 응답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시내산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 이 순종함으로 체결된 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 순종을 기초로 해서 그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또 맺고 또 그렇게 나아가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의 특징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럼 거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모세가 내려와서 또 그렇게 말씀한 가운데 일제히 백성들이 응답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이 거룩함의 가장 기초가 되어집니다.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다 예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이루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는 거겠죠.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거룩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거룩이 뭘까? 거룩함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쁘게 응답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라고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3일간 이 준비 기간을 두십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 윗본문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제3일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무엇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먼저 10절에 보면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물론 이 말씀을 교회에 옮겨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혀야 된다. 헌금도 다른 돈과 함께 구별돼서 깨끗하게 새 돈으로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들로 옷을 빨게 하라. 옷을 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뜻이냐면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 왜 이틀 동안이나 옷을 빨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였지 않을까.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자신의 그 행위를 한번 뒤돌아보고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라. 옷을 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옷을 빠는데 보통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 빨래방에 가면 뭐 몇 시간이면 금방 옷 빨잖아요. 아마 이 당시에
그들도 사막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말랐을 거예요. 어쨌든 옷을 빨라, 그것을 준비하라, 이 뜻은 단순히 옷을 빨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거룩한 자신의 내면을 뒤돌아보라는 거죠.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셋도를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거 좋아요. 그것도 준비의 자세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생활과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 청산하고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릇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정말 죄를 짓고 그릇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러면서 막 바쁘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일상생활, 걱정과 근심 그것을 떠안고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겠죠. 준비하라. 거룩함의 그 준비.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15절 말씀해 볼까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과의 그 관계를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조금만 멀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뭐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택한 백성들, 거룩함으로써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또 노예법, 제사법, 여러 가지 말씀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함, 이 준비된 자세,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게 거룩한 주일. 한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의심하고 염려할 때 우리 마음은 나누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거룩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다. 두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뭐냐면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들어가는 것.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꽃단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준비, 우리의 제거돼야 될 것, 정결해야 될 것,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구원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며 살으라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인과관계보다도,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무엇이냐? 구별되고 분리가 되고 다른 것입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적 관계로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에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그 인생일 겁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어떤 조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함,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그 죄성들 제거할 수 있는 것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보다 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하시고 오예배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